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길을 잃은 우리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마치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여정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에 우리가 종종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 막막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 그 길을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 잃어보신 적 있으셔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길을 잃을 일이 별로 없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 이제 복무하기 전에 관측병을 했었거든요. 관측병. 그러니까 포대나 이렇게 중대에서 저 멀리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 이 관측병은 이렇게 적게는 몇백 미터, 또 많게는 몇 킬로미터 떨어져서 실제로 전투하고 이렇게 있는 곳을 이렇게 관측하면서 우리 군에서 쏜 포탄이 맞았다 안 맞았다, 어느 정도로 조정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훈련하고 있는 부대와 떨어져서 이제 홀로 서서 이제 그것을 관측하는 일을 제가 한 3개월, 6개월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훈련하고 있는 중에 관측병이 사실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딴짓하다가 부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막막하더라고요. 여러분, 산속에서 혼자 길 잃으면 북한산이나 관악산이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막 다 표시돼 있지만, 여러분 강원도 산골에서 길을 잃으면 그 막막함은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대가 이동하면서 관측병이 메고 있는 그 주파수를 끊임없이 계속 맞춰가면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부대를 잃어버려서 연락도 안 되고 산에 길은 없고, 그래서 반나절을 혼자 산속을 헤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막막함은요, 여러분 표현 못해요. 등에 식은땀이 끊임없이 흐르고 가도 끝이 없는 그 산길을 혼자 헤맸던 그 막막함.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막막함을 만날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거는 같은데 지금 내 상황은, 내 길은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막막함 속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그 막막함 속에 우리 믿음의 길을 다시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막막할 때 돌아설 길이 있다라는 것, 그걸 기억해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 영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신앙생활 영적인 길을, 믿음의 길을 놓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가치 때문이거든요. 가치.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라고 했다면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험되고 확인되어야 될 이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이 가치의 변화가 흐릿해질수록 우리 믿음의 길에서 이 길을 놓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고요. 그 가치의 변화가 바로 십자가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것, 분명하게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어그러졌던, 빗나갔던 믿음의 길을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는 데까지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새기실 때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데 길을 잃었다라는 의미는 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아서 바른 길로 가고 있다가 그 길을 잃어버린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아닐 때 일어난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죄된 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치, 오직 주님만이 최고입니다라는 가치를 확인하고 그 길로 안내하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에서 비껴나지 않도록, 그 믿음의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님 따라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43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정체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치에 36년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36년이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돼, 독립해야 돼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여러분 실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400년 동안 일본의 그 지배를 받았다면, 일본의 식민지로 400년을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이제 먼 역사, 우리는 원래 뭐 한국 사람이었대라는 것을 추억할 뿐이지 실제 뭐 독립 이런 거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시간이 43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았던 그 역사는 추억이 돼버렸고, 이제 우리는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것, 내 자식들도 자식의 자식들도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해버린 그 민족으로 바꾸는 시간이 이 43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보면 참 비참하다, 힘들다, 어렵다, 울고 싶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바로를 섬기고 애굽의 터전을 닦는 일에 내 인생을 쓰는 것, 그것이 그냥 당연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맞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이 긴 시간 430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것을 요구했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울고 한탄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일이 많아서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그래서 돌아가야 돼 라고 소리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먼저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키려고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광야에서 어김없이 그냥 양치며 살던 자기 일상을 사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가라라는 명령, 사명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며 또 모세며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하면 와, 이게 드디어 자유다. 와,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와, 드디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다라는 찬송과 환희와 기쁨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거든요. 애굽 밖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애굽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하나님이 애굽을 나오라고는 하셨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를 외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해요? 와, 우리에게 길이 나타났다, 생명이 나타났다, 우리에게 진리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그렇게 얘기해? 라고 우리 죽이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힘들었지,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을게, 나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꼭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괜히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그냥 이곳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나오니까 뭘 하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그 재앙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셔서 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셔서 이제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데까지는 넉넉하게 잡아도 2-3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고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너희를 나의 백성, 나의 나라로 삼을 거야 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광야의 여정을 거쳐 만들어 가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선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것. 그 목적이 뭐였어요? 이제 너희들이 애굽의 손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았던 너희들이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것이 진짜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그것은 그냥 외침으로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살게요가 아니거든요. 실제 40년이나 걸릴 만큼 애굽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애굽의 가치를 죽이는 일들이 실제 필요해야만, 그 일을 겪어야만, 넘어야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서 광야에 나와서 살 때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쪼르르 달려가서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인도했냐고, 왜 이런 고생을 하게 하냐고 불평하잖아요. 이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애굽의 가치를 버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전히 애굽을 벗어났지만 애굽의 그 가치를 내가 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죽이지 못했을 때, 환경이,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그 가치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릅니다. 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대한 가치는 죽었습니다. 이 땅에 대한 가치는 십자가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따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같이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답답한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 일을 경험하게 하셔요? 어떻게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셔요? 라는 원망.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를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따르려면 반드시 이 세상의 가치를 십자가에서 처리해야만 합니다. 반드시요. 이 세상에 대한 가치가 처리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일은 도대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를 내가 적당히 붙잡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가치를 적당히 붙잡아서 결국 여러분 균형 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를 더 강화시켜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경험케 하신 거예요. 세상의 가치 죽여야 돼. 처리해야 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나 따를 수 있어.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심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철학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실제 이 세상의 가치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실제로 이 세상의 가치가 죽어버리는 것,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해서, 애굽의 가치를 죽이지 못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애굽에 출애굽한 1세대들, 애굽에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고, 그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 죽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어쩌면 신앙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것도 적당히, 세상의 것도 적당히, 그러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것만 주님 따를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믿음과 생명과 구원은 적당하게 균형 잡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 분명히 깨닫고 주님 선택하는 그 믿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렵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죽이는 것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쉽지 않거든요. 실제 죽이는 일이니까 끔찍하게 어렵고 또 반복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힘들다, 어렵다, 맞다. 그렇지만 가능하다. 오늘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가능하지도 않지만 실제로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같이 붙잡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들 받을 수 없어.
얻을 수 없어. 너희들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열심히 구하지만, 열심히 노력하지만, 애쓰지만 결국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하지 않는 사람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의 가치를 죽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도 조금 갖고 있고 싶고 주님의 그 권능과 영광과 능력도 갖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열심히 부르잖아요. 외치잖아요. 그런데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두 가지 특징, 구하지도 않고 잘못 구하고 있다.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 땅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흑암. 그러니까 흑암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빛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실제 살아가고 있냐면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느끼고 만지고 내 손에 있는 것이 진리가 돼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빛이 있으니까 나무구나, 뭐 기타구나, 누구구나 분간할 수 있지만 여기가 흑암이라고 한다면 서로를 못 알아봐요. 내가 경험한 것만 진리가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손에 쥐어진 것, 내가 만져보고 경험한 것, 이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내가 이것을 진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진리잖아요. 다른 분에게는 이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게 진리라고 또 다른 주장을 해요. 그럼 내가 이게 진리여야 하는 이유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맞죠? 계속 그 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이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는 틀림없이 돈이 진리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라는 진리를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야, 돈 그거 가지고 너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어? 네 생명 하루라도 더 할 수 있어? 네 자녀 이 돈으로 하루라도 더 살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이 돈이 진리가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진짜 무엇이 진짜 진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질문을 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아니게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것이 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분명히 내 손에 쥐고 있어서 이것이 진리여야만 하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정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구하는데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최고니까 돈을 구하잖아요. 돈을 구하면 여러분 얼마만큼 있으면 만족하시겠어요? 그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100억 있으면 100억으로 더 이상 돈 필요 없어. 더 이상 돈은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 지긋지긋해. 라는 돈이 얼마만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뻐하려고 돈을 구하지만 돈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구했어요. 구해서 10억이 떨어졌어. 100억이 떨어졌어. 와, 좋은데 그것으로 만족 못해요. 또 돈을 구해요. 이해되죠? 200억이 얻어졌어. 그러면 또 돈을 구해요. 만족할 수 없다고. 500억 달라고.
500억을 얻었어요. 그러면 멈춰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라니까요. 더 구해요. 근데 결국엔 내가 좋아요. 한 1조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어차피 없는 돈이니까 이제 막 질러보는 거예요. 1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돈 얻은 거예요? 돈 얻은 거예요? 아니요. 1조 갖고 있으면 10조 갖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정욕으로 구하지만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공도 마찬가지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서울대만 가면 좋겠다. 서울대 가면 이제 끝나요, 여러분? 서울대 가면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 취직해야지. 취직하면 좋은 사람 만나야지. 만나면 애는 어떻게 낳아야지. 낳으면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구하는데, 기쁨을 구하는데, 기쁨을 얻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 상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의 가치가 죽지 않아서 믿음의 길에서 비껴나면, 십자가에서 비껴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치사한 사람 돼요. 치사한 사람. 그러니까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달라고 하면 줄 수 없죠. 난 이게 진리인데. 치사한 사람이 돼요. 실제로 도대체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을 더 가지려고 치사하게 변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치사한 사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차라리 세상의 가치만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넉넉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 이 세상의 가치를 처리하지 않으면 치사한 그리스도인, 치사한 교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이것을 우리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나? 내 생명을 어떻게 쓰고 있나? 내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나? 꼭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하면 이제 결론이 나와요. 내가 치사한 사람이었구나. 치사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라고 보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가늠한 여인들. 이 여인은 여자들이 그렇다, 여성들이 그렇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교회가 여성 명사거든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교회를 여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께 중매한 여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주님께 우리를 중매했다. 여인으로 중매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가늠한 여인들은 가늠한 우리를 이야기해요. 가늠한 우리. 믿음의 길에서 비껴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체할 나의 기쁨, 하나님을 대체하는 나의 만족, 하나님을 대체하는 나의 행복을 구하는 상태가 이 가늠한 여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만족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로 채우기 위해서 온통 내 마음을 세상에 내어준 상태. 그러니까 간음이 그런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다른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 맞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온통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죽이지 못하고 세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린 상태, 그것이 간음한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만 기뻐했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했고 하나님으로만 살았는데,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죄가 끼어들어 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나의 기쁨의 대상을 또 다른 것으로, 나의 기쁨의 대상, 나의 사랑의 대상, 나의 만족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들로 채우고 싶은 그 상태, 그것이 간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이 간음한 상태가 과연 없었는가? 간음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나 생각해 보셔요. 틀림없이 우리는 간음하면서 살아왔어요. 맞죠? 저의 고백이에요. 저의 고백.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나님이 최우선인데, 실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가치를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서 안 달라고, 그것을 갖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나라고요. 나. 그러면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나 노트에 표시하시는 분은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목적지라고 표시하시고 우리 7절부터 10절을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간음한 우리가 어떤 길을 통해서 주님의 목적지로 갈 것인가, 그게 5절, 6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표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절부터 지금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음한 우리가, 간음해 오며 살았던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죽이지 못해 주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길로 가서 결국엔 도달하는 곳이 있구나라는 것, 우리 말씀 신뢰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하래요?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으라.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복종,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가까이, 그리고 성결 해서 이것을 이렇게 쭉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종, 가까이, 연결, 성결.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가까이 두다, 일정한 곳에 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연합이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의미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딱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 마음이나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죽어요. 우리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옷에 방울을 달고 허리춤에 밧줄을 달고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혹시나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몰랐어요 라는 핑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죄가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어요. 그래서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곧장 가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둬라, 너희 마음이 성결해라 라는 의미는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통해서만 거쳐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빗나간 우리가,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우리가 오직 십자가로만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냥 그렇게 하거라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길만 유일하다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만 깨끗해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하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다른 것이 먼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내 직장을,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이 나라를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잘 알지만 우리가 길을 잃는 실수를 끊임없이 해오잖아요. 간음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또 쫓아 살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실수하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내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요. 진짜 문제는 가야 될 곳이 없다고 믿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간음했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부를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나 포기할래요. 이게 진짜 문제지. 하나님, 나 또 오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간음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없이 또 살았어요. 라는 나의 존재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랑의 은혜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경주를 막 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 경주를 막 하고 있어요. 이 경주를 막 하다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진흙덩어리 하나를 탁 던졌어요. 그래서 창문에 진흙이 탁 묻었어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그때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든 아니면 차를 내려서 길이 어딘지를 확인하든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진흙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창가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길을 잃은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가에 내 진흙이 탁 묻었다고 해서 앞이 안 보이네. 길이 보이지 않네. 나 경주 포기할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죠?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진흙이 탁 묻었어요.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뭐가 탁 붙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차를 내려서 집에 못 가게 생겼네. 집에 안 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그때? 십자가라는 와이퍼를 켜야 돼요. 십자가라는 와이퍼를 즉시 켜야 돼요. 한 번으로 안 되면 더 빨리 켜야 돼요. 더 많이 작동시키셔야 돼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돌아갈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 잠시 사탄이 내 눈에 진흙을 집어 던져서 그 길이 보이지 않게 할 뿐이지.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을, 사탄의 시험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와이퍼로 깨끗하게 닦아놓고 저 길로 가는 것이 맞구나라고 해서 그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눈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른 처리하고 재빠르게 처리하고 다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께 등 돌리고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지도 상관없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십자가.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불의예요. 우리를 간음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간음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께 등 들리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결코 십자가보다 무거울 수 없어요. 언제나 십자가가 답이라는 것
우리 가슴에 새겨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달려가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원 꼭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가늠한 우리를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실까? 왜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왜 그렇게 구제불능인 우리를 길이 참으실까?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5절, 6절 말씀, 그곳이 목적지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길을 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길로 다시 돌아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기 원하시냐면 주님 안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까지.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왜냐하면 여러분 그곳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살 길. 새롭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다. 분명히 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안내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제발 주님께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막막함이 누구나 있습니다. 사탄이 던진 진흙덩어리 때문에 길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길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길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살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십자가.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십자가 붙드십시오. 십자가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빠졌든지 어떤 문제에 놓였든지 그 세상 어떤 것도 상관없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고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사탄이 던진 진흙에 도대체 주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알 수 없어. 하나님 헛거였나 봐 라고 생각하는 진짜 문제 선택하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길 찾고 싶습니다. 그 길 열어주시는 주님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것도 알겠고 새로운 길이 있는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이게 실제 되어야 되잖아요. 진짜여야 하잖아요. 그 진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그 길을 찾는 한 가지 나침반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그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이유는요. 사탄에게 속아서잖아요. 맞죠?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 그것이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은 어떤 지점이 있어요. 지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사탄에게 속은 어떤 지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은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에 이만큼 속았어요. 그래서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서 더 깊은, 가장 깊은 나의 마음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뚫고 들어가서 그냥 네 마음이 이래,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고 있는 지점을 뚫고 들어가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진짜 의미가 있는지, 무엇이 진짜 길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우리 9절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무엇에 웃고 있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애통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요.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토록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근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막 웃는 것, 교회에서 웃으면 큰일 나, 이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무엇에 대해서 웃고 있었는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었는가, 그런 존재인 나를 애통함과 슬픔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이 높여주신다는 의미가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결국에 어디 가요? 승천,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기어이 확인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셔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말씀 보는 시간 꼭 준비하시고 마련하셔요. 한 장이 되었든. 예를 들어 말씀이 하루 종일 내가 말씀 보지 않아도 살았어 라고 하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길을 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결코 길을 잃어버린 상태로 머물지 말자고요. 여전히 생명과 소망과 사랑의 길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십자가 붙드는 길을 잃은 백성으로 살지 않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가 현실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만족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 휩쓸려 주님을 따름을 잃어버린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에서 한순간도 비껴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방향을 설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가늠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가 현실되어 이 땅의 가치가 죽고 하나님을 향하는 살아있는 날마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가늠한 사람처럼 살게 하지 마옵소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험한 광야에서 애굽의 가치가 죽게 하셨습니다. 결국 애굽의 가치를 놓지 못한 1세대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더 넓은 기쁨을 사모하고 더 높은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손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붙잡은 나를 향해 애통하며 십자가로 마음을 돌리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길을 잃은 실수에 발목 잡혀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길 잃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바릅니다. 우리 교회에 바릅니다.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서로 손잡고 응원하며 격려하며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묶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도 믿음으로 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 예물들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반듯하게 깨달아 드린 이 예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물질의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십자가 붙잡고 든든히 걸어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의 일상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